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크게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 4장 44절부터 29장 1절, 그 다음에 29장 2절부터 34장 12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갱신된 언약이니까 이 세 가지의 구조가 마치 출애굽기의 언약서의 구조와 거의 병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약을 두 번째 율법으로 갱신하는 거니까 그 구조와 틀은 그대로 가져오되 그것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신명기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지나간 일을 상고해 봐라 그래가지고 지나간 역사적인 일들을 다시 회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그 일을 회고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10가지 말씀들, 10가지 교훈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백성들이 행할 규례들, 법규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이 가운데 부분, 즉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가 크게 또 다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1장 31절까지가 뭐냐 하면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는 백성들이 행할 법도들에 대하여 길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갖는 언약서의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에 똑같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서 이건 다른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한 저자가 어떻게 하면 출애굽기 구조를 따라서 신명기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출애굽기는 이제 23장 20절부터 24장까지 이 언약을 맺는 목표가 어디인가,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도 29장 2절부터 34장 12절까지는 이렇게 언약 체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가나안 정복을 확실히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그 세 가지 부분, 그리고 신명기도 그런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십자가의 가르침이 왜 세 번인가, 그것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어떻게 병행하는가를 보았던 것처럼 이 신명기도 그런 세 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역시 출애굽기 구조와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10가지 교훈들,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 오늘 본문까지가 앞에 그 큰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전반부, 이 전반부의 마지막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언약이 있으면 마지막에 따라오는 것이 그 언약 조건문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것이 반드시 따라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그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 말한 내용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신명기 전체에서 어떤 전체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인지, 즉 숲을 보고 나무를 볼 때 그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이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뭐냐면 너희 얼굴 앞에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얼굴 앞에 이 복과 저주를 놓아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은 뭐냐, 어떤 복이냐에 대해서 28절에서 설명하고 저주는 29절에서 또 설명하고, 그러면 26절을 27절과 28절이 받아서 그것을 확대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 끝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는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언약의 그 전체적인 구성 요소, 그렇죠? 언약 내용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복과 저주를 딱 붙여놓게 되면 언약을 구성하는 언약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이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언약 체결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9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는데 지금 그 언약의 내용을 다 말했으니 여기서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디서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는지 30절에 또 설명을 해줍니다. 30절을 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까지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이 언약의 명령의 내용을 지금 요단강 동쪽 편에서 언약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하는 것과 언약식은 사실은 장소와 시간이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오늘 이 그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신명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또 그 12장 1절로부터 29장 1절이라고 하는 가운데 부분에서
후반부에서도 역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부터) 아니 11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에 중요한 그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10가지 말씀들과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하는데 앞부분을 말할 때에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후반부를 말할 때에도 그 마지막 부분 27장에 가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워라. 그리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워라.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으면 그 가운데쯤에서 레위 지파가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마치 여기 그 15절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스라엘 양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 이제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외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2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식이 이제 실제로 행해진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서에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언약식을 행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8장. (8장) 33절. 이것도 30절부터 33절까지만 교대로 또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러니까 신명기에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언약식을 하라는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 때 드디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전의 사건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교만하게 행해다가 한번 패한 후에 다시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정복한 후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언약식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 언약궤의 좌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대통령 취임하면 성경을 손에 얹고 서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언약궤를 좌우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중심으로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 땅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해골을 이제 여기다가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장한다고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돈으로 주고 산 첫 땅이 그 해쪽 속에게 샀던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자기 땅이죠. 처음으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유가 된 첫 땅이죠. 처음 땅이죠. 그 땅에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배경으로 얘기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빼앗았을 때, 점령했을 때, 그러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처음 얻게 되었을 때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식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고 그 법도를 규정했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1절에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얻게 되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식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드디어 얻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언약식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얻었는데 그 언약식을 여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있죠. 두 가지가 있겠죠.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모세에게 명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있겠고 여기서 언약식을 하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앞으로 정복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죠. 모세의 말대로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이 성을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여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한 대로 하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것이 성취가 됐는데 그것은 처음인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계속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얻었으니 이제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한 성취가 첫 수확물로 딱 잡아 있는 것이죠. 얻은 것 토대 위에서 다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가 말한 그 언약을 다시 언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혹시 마수거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마수거리? 마수라는 말과 거리라는 말이 합성어로 된 겁니다.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마수거리. 예전에 장사를 하게 돼서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은 개시를 잘해야 돼. 그죠? 첫 손님부터 재수가 없으면 그날 하루 종일 장사가 재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마수거리예요. 그러니까 마수라는 말은 첫 상품을 판다라는 얘기고, 거리라는 말은 우리가 뭡니까? 시비거리를 일으켰다. 그 거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마수거리라고 하는데, 이 마수거리를 하게 되면 상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첫 손님이 와서 물건을 아주 흡족하게 사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지불하잖아요. 물건을 샀으니까. 그게 첫 물건이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받은 돈 지폐를 거기다가 침을 탁 뱉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마에다 탁 붙여요. 이게 뭡니까?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죠? 오늘 내가 마수거리 한 것이 오늘 하루 내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첫 번째 의식이에요. 그게 마수거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상품을 팔았을 때 마수거리 의식을 탁 행하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머지 오늘 장사가 잘 된다. 이게 미신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죠? 미신적인데 그런 의미처럼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첫 성을 얻었을 때에 이게 마수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명령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 정복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죠? 그런 의미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말했는데, 모세는 죽고 없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첫 성을 얻었을 때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언약식을 행하는 것,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3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죠. 그 다음에 무리가 그 제단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죠. 그 말은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폐를 여기다 붙였다니까. 그렇죠? 이걸 붙였다니까요. 그렇게 붙이고 어떻게 한다? 양쪽에다가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것은 모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3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식을 한 대로 너희가 아멘 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다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맹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메르디스 클라인이 말한 것이 좀 중요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데, 어느 경우에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언약 의식에 대한 지시는 신명기 언약의 핵심적인 요구와 목표를 구성한다. 신명기의 모든 언약의 그 목표는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언약식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놀랐어요. 그죠? 제가 그리심산, 에발산은 이때까지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를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밝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 명령한 것이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는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이 그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됐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아들,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대한 관계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령한 것, 그 언약을 얘기한 것이 어떻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겜 땅도 뭡니까? 야곱이 사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뭡니까?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을 따라서 명시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언약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도 어둠에서 불러낸 신약 백성은 이런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신약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것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첫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 다음에 첫 표적으로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율법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약속하기를 너희가 성전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십자가의 가르침이 성령 안에서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난 처음의 현상이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를 끄집어내고, 즉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여 그를 구출하여낸 첫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처음 얻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고 구걸하려던 이 안진뱅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발과 발목에 큰 힘이 생겨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인가,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거 궁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든 자를 낫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 가문들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중앙에 딱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너희 눈앞에, 얼굴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할 수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오순절 강림이 2장에 일어났는데 3장과 4장에 걸쳐서 어떤 사람 얘기를 하냐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 몇 살이 아닙니다. 40여세인데 뭘 강조하겠습니까? 40을 강조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 그렇죠? 40일 금식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함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계속 종합병원이 되어서 모든 병자마다 다 계속 고쳤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서 그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때 낫게 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은과 금이 없다? 무슨 얘기? 신명기 얘기. 구약의 복에 대한 얘기. 나는 그 복이 없어. 나는 거기서 애굽에서 구원한 목표를 주는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는 새 생명을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들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의 몸이 되었다.
하나의 몸된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즉 성령이 임한, 새 언약의 영이 임한 이 공동체는 은과 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은 4장 36절로 37절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죠. 그렇죠? 전도 여행을 나갔던 그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하나는 바나바가 나오고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는 했으나 그 판값을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일을 알고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는 즉시 엎드러져 죽어서 장사됐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3시간 후에 사도들 앞에 들어와서는 베드로 사도의 물음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께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시니 삽비라도 역시 혼이 떠나가 남편 곁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듣는 온 교회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함으로 세상의 위협에도 열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여 담대히 복음을 계속 전했다라는 것으로 쭉 이어지면 좋은데, 뭐냐 하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딱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첫 표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자, 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가 따라붙었습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따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리심산이고 하나의 에발산인 것입니다. 첫 언약에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얻은 첫 표적,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첫 표적이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일입니다. 그 일을 배경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의 군왕과 열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더 전파하고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바나바를 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출생했고 교회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제 첫 것을 얻은 거예요. 얻었을 때 뭐냐 하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양쪽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따라 살래? 축복의 산에 설래? 저주의 산에 설래? 이렇게 보고 그 마지막에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배경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했다라는 것에 도덕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나니아에게는 성령을 속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삽비라에게는 너에게 영이
영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킬래 안 지킬래 이 말과 같이 성령의 법을 따를래 안 따를래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는 바나바다. 그리고 성령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속이는 자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이제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해 가는 것, 마치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야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나면서부터 안전대응이 된 자를 첫 구원한 이 사건, 그것을 통하여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를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점령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얻은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그 성을 얻은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 땅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 땅을 얻어 너희가 축복을 얻으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이제 새 언약의 영, 새 언약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언약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이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헤어나지 못했던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첫 표적으로 얻었지 않냐. 그 승리의 토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지킬 거냐 성령을 안 지킬 거냐 이 얘기를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등장시켜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바나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길을 갈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동유럽 전체에 복음을, 동로마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렇죠? 마치 모세가 죽어서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교회에 부으셨습니다.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가 성취했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성취하도록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에다가 회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준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법이 시행되어서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능력과 표적과 모든 권세가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세상의 열왕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그런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일에 더 담대히 강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의 전반적인 목표는 뭐냐?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한 몸 한 뜻이 되도록. 맨날 병 고친 여기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없잖아요. 한 명도. 그죠? 그런 표적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한다? 이제 하나의 몸,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언약이 임하면 이제 신약 백성에게는 이 성령으로 새 언약이 임하는 것이니까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속이고 자신과 형제들을
둘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찬 제정사에서 요즘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시는 언약 만찬을 하는 것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공동체에 함께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 한 조리 먹고 포도주 조금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한 떡이고 한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먹을 때,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가 한 몸임을 알고 생명의 떡으로 하나됨을 알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먹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생명인데 한쪽은 저주예요. 이 상에 참여하여서 먹고 마셨어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몸에 참여하여 영생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면서도 뭐냐면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뭐다?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 한 몸의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공동체와 자기를 구별시키는 것이니까 이분법화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한 몸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한 몸임을 형제자매가 한 가족임을 알고 먹지 아니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서는 것과 에발산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린도전서에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주님의 성찬의 상에 참여하여 먹었어도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말한 것처럼 다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우리에 다시 눕는 것, 그것이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아주 저주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옥에 가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처참합니다. 훨씬 불쌍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 다음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 이런 방식은 맞지 않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첫 것을 얻었으니 이제 나머지 것을 다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온 세상 끝에 점령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열왕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바로 성령의 권능이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전하여 이제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즉 사탄의 권세의 영역을 점령해가는 땅끝까지 전복해가는 그런 교회사의 역사가 신약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나바의 편에 설 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편에 설 건가? 그것을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끝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복음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행하십시오. 그러시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다 거두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